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가치관의 부재, 참된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먹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의 가치를 두고 멋있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그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운명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부모가 같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머니 배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툴 정도로 경쟁자가 됩니다. 에서가 먼저 세상 구경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들세라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세상에 나옵니다. 예사롭지 않은 경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태어난 그들이지만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목표나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27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하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남성적이고 야곱은 여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들과 산을 누비면서 산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드리니 아버지의 환심을 샀고, 그리고 아버지는 늘 만족하게 여기고 에서인 형을 사랑했다고 성경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가문을 에서가 이을 자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은밀하게 불러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너에게 남김없이 축복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가사일에 재미를 붙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야곱을 더 좋아했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훗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는 에돔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도해서 얻은 이름이고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먹는 것 때문에 얻은 이름이 됩니다. 나중에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첫째는 에서와 야곱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지쳐 있습니다. 배가 몹시 고픕니다. 이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획적으로 그 시간에 팥죽을 썼는지 아니면 우연적으로 팥죽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니까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배고픈 형이 동생에게 자연히 요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설령 형이 달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가 고파 지쳐 돌아오는 형을 보았다고 한다면, 형 이제 오는 거야? 배가 고프지? 이것 좀 먹어봐. 얼마든지 그렇게 동생 입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냥 쉽게 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아라. 32절에서 에서가 대답합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선뜻 팔겠다고 쉽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오늘날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도장보다도 사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말 한마디,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앞으로 보여줍니다. 에서가 팔겠다는 그 맹세,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섭리하는지,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에서는 그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훗날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결국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에게 뺏겨버리고 그가 통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별 생각 없이 한마디 내뱉은 것이, 별 생각 없이 쉽게 말한 한마디가 에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장을 찍는 것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고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팥죽 한 그릇 팔아도 될 만큼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향해서 망령된 자라고 지적하고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결정이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것이고 정신없는 짓이고 미친 짓을 했다고 히브리 기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일시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을 버린 것입니다. 일시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귀한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은 그런 루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까지 버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붙들고 보이는 것들을 버렸던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그가 알고 육신을 위한 배와 그물을 버렸던 베드로.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될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졌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4번 정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중요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장자라고 하는 이름 아래 가문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메시아 계보가 되는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 대신 마땅히 들어가야 할 에서의 이름이 삭제됐습니다. 탈락됐습니다. 그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비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연히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자권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 대신 야곱의 이름이 빛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4절을 다시 보건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신령한 권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불행하게도 보이는 것 그리고 육적인 것 현세적인 것을 택했고 그것을 붙들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내세적이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에서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진대.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고 신령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 당장 먹는 것,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가 임종을 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을 반복해서 암송하며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이 칼빈은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외로움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고난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구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길이고 신자의 길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서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자의 축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래적인 것이다. 현실은 내가 배가 고프지 않느냐. 그래서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배부른 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까지 장자의 명분 무슨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보면 그래야 한 끼지 않습니까? 그것 한 끼 정도를 참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끼를 참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끼를 참지 못하고 잃어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망령된 행동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먼저 나오게 했습니다. 에서를 먼저 나오게 했다고 하는 것은 장자권이고 특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에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실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의 가치를 그가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망령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적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지만 더 비중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시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묶여 살지만 현실보다 내세에 더 비중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팥죽 한 그릇으로 포기될 만큼 그렇게 시시하거나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팥죽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붉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즉 세계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담의 실패가 어디 있느냐? 보암직하고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것이 바로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색깔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도 빨간 사과처럼 빨간 석류처럼 그렇게 붉은 색깔이지 아니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에서는 붉은 것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에서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꿈의 사람입니다. 현실 집착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팥죽보다는 장자권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나도 배고프고 나도 먹어야 되지만은 그는 오늘 배고픈 것보다는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형에게 일임하고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자기가 거머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더위나 추위나 막론하고 밤잠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하였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약복강에서 그가 씨름한 것을 호세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적인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영적인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도 그는 힘을 다해 살았고 또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힘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범적인 사람입니까? 그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야심가인 그도 자기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은 야곱의 것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산 것도 그렇고 형으로 변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꿈만 꾸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은 꿈만 꾸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육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추위, 더위를 무릅쓰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 꿈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니 그 꿈이 왜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16일부터 시작되는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시간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성공적인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성패가 분명히 나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장자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장자권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